오늘은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단 두 종류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15절서부터 나머지 38장에 이를 때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는 채찍질하시고 그다음에 이방 백성을 물론 사용하셔서죠.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죠.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는 채찍질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에 충성되이 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학대하거나 또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또 의롭게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이요 바빌론 왕 네부카드레살의 제1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제13년부터 제23년인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일찍 일어나서 전하면서 너희에게 말하여 왔도다. 그러나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요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하고 4절 끝부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든 이런 표현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책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와 있겠죠. 그런즉 주께서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언자들인 그분의 모든 종들을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그러나 너희는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이같이 말하였도다. 너희는 이제 모두 저마다 자기 악한 길에서 너희 거동들의 악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그 지역 안에 거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고자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 손들의 작업물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5절 6절이 그간의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 내용이에요. 경고의 말씀 내용이 5절 6절이죠. 이렇게 보내서 한두 사람 보낸 게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7절 주가 말하노라.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손들의 작업물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켜 너희 자신의 손상으로 향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의 말들을 듣지 아니한 까닭이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북방의 모든 족속들을 데려오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의 종 바빌론 왕 네부카드레살을 데려오겠으니 이 지역을 대적하고 그것의 거주자들을 대적하며 주위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데려오겠으며 그들을 모조리 멸하고 그들을 경악소리와 씩씩대는 야유거리와 영속적인 황무지들로 만들리라.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서 희락의 음성과 반가움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과 연자맷돌의 소리와 등잔불의 빛을 앗아가리라. 그리하여 이 지역 전체가 황무지와 경악스러움이 될 것이요 이 민족들은 바빌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이후에 70년이 다 찰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들의 지역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내리겠노라. 이방인들에 대한 형벌도 주시겠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것을 영속적인 황무지들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곳을 대적하여 천명한 나의 모든 말들을 친히 그 지역 위에 가져오겠으니 바로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예언한 것이라. 이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또 그들 자신의 손들이 지은 것들을 따라 그들에게 갚겠노라.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방식을 쓰시죠.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타이밍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죄가 이제 무르익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악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들에게 모조리 다 심판하실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를 포함한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국가 왕국 시대를 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따라 이제 땅을 차지하고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교만하고 또 참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방 종교들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들에게는 70년간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채찍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기 70년이라고 하는 신비, 그 비밀스러운 기간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이 70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누어드린 교재에 보시면 유다의 심판이라는 데서 한번 좀 왜 70년이 정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0절 21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유다를 70년간 벌하셨는데 이는 이들이 안식년을 70번이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7년마다 땅에게 안식을 제공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자신이 붙들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되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은 뭐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은 농사를 지을 때에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땅을 놀리는 거죠. 그것은 땅에게 휴식을 주어서 땅이 지력을 회복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땅이 다시 요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좋은 미네랄을 포함해서 유기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에게 좋은 유기물과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곡물 자체가 식물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영양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 결국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휴식을 7년에 한 번씩 주시고자 하는 휴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지켰겠죠. 근데 언젠가서부터 안 지켰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의 여러 적들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방인들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그 왕을 내세워서 왕이 앞을 전진하게 그 소위 말하면 전쟁을 이끌도록 하죠. 그래서 왕이 전쟁을 이끌도록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앞서서 리드하라고 이끌고 지휘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의 법칙에 따라서 처음에 제일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일진이 떠나고 십자가 모양으로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딱 나눠서서 그 지파의 순서대로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 왕이 아주 멋지고 늠름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자신들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항상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 왕을 하나님께 얘기해서 기도해서 당신이 얘기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졸라서 계속 신경이를 벌이다 결국은 끝까지 우겨대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죠. 왜? 마귀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욥이 필요했고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욥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일단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과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도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셨겠죠.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왕이 뽑혔는데 소위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사울이었죠. 당시에 제일 속된 말로 하면은 요즘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최대의 몸짱의 얼짱이에요. 최대의 몸짱의 얼짱인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뭐 아주 어이구 뭐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마음이 비뚤어진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시게 됐습니다. 그때 즉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실이라고 하는 그 제도, 왕실이 생길 것이고 궁궐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러면 궁궐을 짓는 비용에다가 왕실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비용 이게 다 너희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세금 갖다 바치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때는 놀리라 그랬는데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모자르잖아 돈이. 이제 곡물이 생활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농사를 7년째 땅을 놀게 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냥 땅을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무려 49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70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왜? 490년이 됐으니까 70번을 땅이 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땅에게 70번의 안식을 휴식을 주기 위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은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뭐 7번씩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인가요? 네, 70번씩 7번인가요? 하여간 490번을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9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70년을 버텼으니까 77이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너도 490번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거기 보시면 23년간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거는 이제 25절에 1절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재위 기간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아마도 23년쯤 총 아마 40년인가요? 50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요 시기가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 기간에 한 절반쯤 됐는데 23년간 말씀 선포를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가나요? 전혀 성과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르심에 신실하였습니다.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과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책무를 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성공 여부가 아닌 우리의 신실함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도 교회의 규모, 교회의 숫자, 교회의 뭐 사역의 어떤 크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죠?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실함이죠. 신실함.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신실함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실패자로 간주됩니다. 신실하였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실패자겠죠. 그 유명한 그 선교사들 중에는요, 뭐 성과를 많이 낸 유명한 선교사들도 있지만 정말 성과는 거의 없었지만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후임 선교사들이나 자기의 그 아내를 통해서 성과를 이룬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많이 그분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제임스 낙스 목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 또 피터 라크먼 목사 그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프랑스에 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 이제 알던 때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뭐 20년 이상 거기도 또 비슷해요. 프랑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에 구령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복음은 하루도 안 빼고 거의 매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요. 얼마나 그 밭이 잘못됐는가.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는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거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소위 말하는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하는데 톨레랑스. 용납해준다 이거죠. 그냥 받아준다 이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이 없이 그 사람의 주장이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그걸 용납해주겠다. 그냥 받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권을 엄청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용납하고 관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 정말 그 인문주의자들 인간을 높이는 자들에 의하면은 프랑스가 그야말로 천국일 수밖에 없죠. 네. 별의별 게 다 허용이 되니까. 네. 어쨌거나 그 유명한 참 위그노들의 살해 사건도 있었고요. 하여간 종교개혁에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했던 것이 이 프랑스의 가톨릭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날은 이 프랑스는 정말 이 영적인 상태로 치면 거의 뭐 최악의 상태고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근대사를 보면요. 오늘날의 미국, 소위 말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고 타락한 미국의 이 현 상황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승리하면서 프랑스에서 소위 말하면 환영 파티도 하여간 그 프랑스의 자유분방한 문화를 미국 군인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면 미국의 그 이후에 일어난 60년대의 히피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역사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프랑스가 망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실패했지만 이 선교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심적으로도 힘들고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레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선교사였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처벌하시고 경건한 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방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선택이었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나 아까 봤죠, 우리요?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4절, 7절, 8절에 계속 반복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가 보내어진 모든 민족들에게도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벌 주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책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아주 뭐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나의 손에서 이 노여움의 포도주 잔을 취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그리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마시고 휘청이며 미쳐버리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셨으니까 미쳐버릴 거다.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 때문이라. 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재미있는 비유를 쓰셨는데요. 그때 내가 그의 손에서 그 잔을 취하였고, 예레미야가 그렇죠. 이전에 주께서 나를 그리 보내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시게 하였도다. 정확히 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그곳의 왕들과 그곳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이니 그들을 황무지와 경악거리와 휙휙대는 야유거리와 저주로 전락시키기 위함이니 오늘날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진노의 잔에 취하게 하시고, 그렇죠?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셨는데 좋은 잔치를 베푸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 같은 좋은 것에다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치에 이들을 초청해서 좋은 포도주로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노를 퍼부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 그 진노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심판받게 하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19절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이 나오네요. 18절에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백성도 그러하고, 그리고 모든 섞인 백성들, 소위 말하면 혼혈이죠. 섞였다 이거죠. 섞인 백성들과 우주 지역의 모든 왕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의 모든 왕들과 아슈클론과 아짜와 에크론과 아슈돗의 남은 자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도 그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소위 말하면 그 연방, 소위 말하면 그 이 힘을 합쳐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려고 서로 소위 말하면 연합군을 만든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티루스의 모든 왕들과 지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너머에 있는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즈와 맨 끝 구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 가운데 거하는 섞인 백성들의 모든 왕들도 그러하고, 지므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 사람들이 모든 왕들도 그러하고 멀거나 가까운 북방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땅의 표면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도 그러하였도다. 그리고 세샥 왕이 그들 이후에 마시리라. 이 진노의 잔을 모두에게 다 마시게 하셨다. 27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마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낼 칼로 인하여 취하고 토하며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진노의 잔이 마치 술 먹고 술 취해서 막 이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 토하고 막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이들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이 정난하게 확 화면 띄우듯이 그렇게 시청각처럼 보여주시죠.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희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틀림없이 마시리라. 안 마시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마시우게 할 것이다. 이는 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 위에 내가 해악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냐? 너희가 형벌을 일체 면하랴. 너희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의 모든 거주자들의 위로 칼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술 취하게 하는 방식 비슷하게 진노의 잔을 마시우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30절에 보면 사자와 비유해서 사자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사자가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공격하시겠다.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이 모든 말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높은 곳에서 포효하고, 포효하는 게 사자가 울부짖는다 이 말이죠. 어려운 한자말을 썼지만 포효하고 그의 거룩한 거처에서 그의 목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효한 그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어뜯겠다. 이렇게 아주 또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그의 거처 위에서 막강하게 포효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사자에 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가 고함을 지르리니. 어떻게 고함을 지르나? 포도들을 밟는 자들같이 땅의 모든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이 포도를 짜는 통 있죠? 포도즙 틀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짓밟아서 포도가 튀어서 막 온몸에 피로 물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의 아마겟돈 모습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마치 포도를 알갱이가 지금 거기에 다 이렇게 큰 통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막 짓밟아가지고 심판하듯이 그런 아주 잔인하게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가 크게 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도즙을 짓밟는 것 다음에는 일종의 우선 그 뒤에 보시면은요.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의 끝들까지 이르리라. 우리 예를 들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맨발로 들어가서 안에서 포도즙을 발로 막 밟으면은 그 으깨어지잖아요, 포도가. 그러면은 저 구멍에 있는 곳으로 포도즙이 쭉 흘러가서 소위 말하면 포도 주스가 저쪽에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힘차게 으쌰 하고 막 밟듯이 소리를 크게 지를 거 아니에요. 농사 질 때. 그렇죠.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런 하는 울부짖는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의 끝들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재판 때에 논쟁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래이래해서 죄를 딱 지적하면은 그 신문 받는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답변하고 안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이래해서 증거를 또 제시하면 안 그랬습니다 하고 계속 논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였느니라. 뭐 안 그랬습니다 하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재판하면 하나님께 이길 자가 있을까요? 예, 없겠죠.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승소할 인간은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승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그렇죠?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여기 보십시오.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에 이렇게 돼 있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대1로 심판을 받을 때 예를 들면은 백보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재판받는 당사자가 왜 유죄인지, 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지, 왜 불못에 던져야 되는지 하고 증거를 다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반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겠냐 이거죠.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냐 이거죠.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죄목에 대해서 그거를 물리치고 자기가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금 31절에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라. 그는 사악한 그들을 칼에 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서 즉각적인 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악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아가리니 거대한 회오르기 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5번째 심판의 도구는 뭐냐? 그것은 바로 폭풍, 회오리 바람입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그냥 수없이 많은 집이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막 정말 폐허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벌써 5가지 방식으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33절, 이번에는 또 6번째 어떤 도구로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인가. 그리하면 그날에 땅의 한쪽 끝에서 땅의 다른 쪽 끝에 이르기까지 죽게 살해당한 자들이 있으리라.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 그들은 애도를 받지 못할 것이요. 보통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고구를 하고 그 애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애도 표시도 못하고, 왜? 죄인이니까. 거두어지지도 못할 것이요 매장되지도 못하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똥이 되리라. 다 던져서 쓰레기더미, 배설물,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가 극에 달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정난한 방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지만 이렇게 6가지 방식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7번째는 또 뭐라 그랬나 보세요. 34페이지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너희 목자들아 울부짖고 외치라. 또 너희 양떼의 선도자들아 제들 속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 사륙의 날들과 너희 흩어짐의 날들이 다 찼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이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이는 너희가 기쁨을 주는 그릇처럼 떨어지리라. 요거는 이제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기쁨을 주는 그릇, 아름다운 그릇, 하여간 이 번역 자체는 이 플레전트란 말은 즐겁기도 하다, 뭐 보기에 좋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이제 보기에 좋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 고급 도자기들, 그 고급 도자기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깨져가지고 와장창 부셔지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릇처럼 떨어지는데 그 그릇이 아주 멋진, 그렇잖아요. 외모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닌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는 민족이야 하고 그냥 아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또는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릇같이 폼은 잡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왕창 깨져버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비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는 뭐냐? 요거는 사륙당하는 양떼라 그랬네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35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목자들에게는 대피로가 없을 것이요 양떼의 선도자들은 탈출로가 없으리라. 목자들의 부르짖음의 음성과 양떼의 선도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리라. 이는 주가 그들의 초원을 해쳤기 때문이라. 그들이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거처들이 절단되어 쓰러졌으니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함이라. 그가 사자같이 자신의 잠복처를 저버렸도다. 아까 사자 나왔었죠. 이는 그들의 지역이 압제자의 맹렬함으로 인하여 또 그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황량해졌기 때문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아주 완벽하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유대 민족들을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이렇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 교재 셋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만, 아까 여러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나 드디어 그분께서 행동하실 그때가 되었군요. 이제는 더 이상의 예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회초리가 필요한 그 순간이 드디어 왔다. 그분은 마치 초대객들을 취하도록 만드는 주인장 같으시며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이시고 나라를 휩쓸어 파괴해버리는 태풍 같으십니다. 여기는 지금 3개만 예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 읽어가면서 무려 8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을 자기의 종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9절에서 보셨죠? 기억나세요? 25장 9절로 보십시오 한번. 9절에 보면은 나의 종 보세요.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방의 족속들을 데려오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의 종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이 원수 이 이방 민족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종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또 누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지금 이란이죠. 이란.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뭔가 분위기가 그런데 사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하고 그 원래 고향으로 70년이 끝났을 때 다 돌려보내주었던 아주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란에서 탈출했던 한 청년이 여기 와서 간증했던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자기 나라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관계고
이란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자, 그래서 여기에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지금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필요한 때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악도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45장인가요? 네, 이사야서 45장 7절에 가시면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도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해악을 창조하신다고? 그 하나님 성품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그른 것, 잘못된 것을 하시진 않죠. 진리와 거짓에서 하나님은 항상 진리 편이시고 거짓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는 보세요. 의와 불의가 있으면 의의 결과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런데 불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악한 거, 나쁜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를 맞든지 지금처럼 진노의 자를 맞든지 사자처럼 물어뜯기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구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 모두 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라오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을 하시다가 반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이들을 또 회초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벌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벌 주시는 내용을 이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그 고달픈 또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도 이 그 자기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회복을 시켜 주시겠죠. 반면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의 순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시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시고, 뭐 우리 역사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시자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섭리적인 손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한말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6.25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순환의 역사예요. 그 전에도 뭐 우리나라도 뭐 수없이 많은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처럼.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뭐 정답이다가 아니라 추세를 우리가 보면은 그 1인당 개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느슨해지고 가라앉는다. 이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때까지는 정말 어떤 그 이 물질적인 궁핍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와서 딱 이제 편안하고 좋은 순간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잘 따라오더니 첫사랑을 나에게 주고 하더니만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게을러져서 나를 뭐
저버리고 뭐 반역을 시도하고 어쩌고 저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이 민족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6.25 때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왔습니까? 일사도태고 뭐고. 사실 남한은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저놈들 뭐 다 저기 모르게 굶어 죽게 생기고 지금 속된 말로 정말 비참하게 그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 덕을 본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한경직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이 남한을 기독교로 그래도 복음화 시키는 그 기저에는 전부 북한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배당을 거의 다 지은 사람들, 물론 물질적으로 돈 헌금해서 예배당 지은 것도 다 그런 분들이었고 복음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도 그분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유대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이 유대인의 덕을 보듯이 우리도 사실 그거죠. 북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승리하고 좀 돌보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외적인 성공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고 신실한 것인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과 위주로 아니면 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